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 부를 것이미요, 배 부를 것이미요 라는 제목의 네 번째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 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코르타조, 모든 것이 충족되고 만족하여 불평과 불만이 없는 배부름의 그 상황을 한번 실제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코르타조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르타조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다. 공급자. 그런데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셔서 어떤 때는 주다가 말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경제를 요즘 보면 참 글쎄요, 저 같은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보면 치사하다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기사에 맨날 나오는 그 단어가 뭐예요? 보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뭐 경제가 서로 잘 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려면 네가 망해야 돼, 네가 안 돼야 내가 더 잘 될 수 있어, 이런 식의 정말 아이들 같은 정말 치사한 단어들이 막 쓰여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디까지 약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치졸해질 수 있는가를 지금 막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과 미국과 뭐 여러 나라들이 서로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가만 있나 보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보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조금을 주고 나면 그 다음 거 줄 때는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아야만 준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내용들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 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시제가 미래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로부터 시작돼서 점점 차올라서 우리의 앞날에 언젠가에 완성되는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배부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거죠. 그 배부를 것이묘가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죠.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잘 느끼고 캐치할 수만 있다면 잘 견딜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배부르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흔들리는 거죠. 믿음이 흔들려서 배 부를 것이미요까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배 부를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 수가 없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 줄이고 다른 세상 것에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배 부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공급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봤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은 광야,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광야,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갈 수조차 없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나마 못 먹고 못 살았지만 먹고는 살았단 말이죠. 노예였으니까. 종을 부려먹으려면 정말 이 멀건 죽이라도 계속 죽이는 줘야 이를 부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풀칠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점점 이 모세를 돌로 칠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내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땅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해서 또는 누가 너희에게 불쌍하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주는
이것은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는데 무엇처럼 주신다고요? 비같이 주신다. 이 비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비가 정해진 규칙대로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 정기적인 것이요 지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복하시기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즉 매일매일 이것은 내가 내 입에 나오는 이 내 말씀처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게 했습니까? 왜 더 거두면, 왜 먹을 것 이상을 거두면 그것은 썩어버리고 그것은 부패됐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뭐였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만나요. 우리는 만나, 내가 먹을 것이 오늘 하루치 있느냐 이틀치 있느냐를 가지고 삶의 평안이 오가요. 내가 오늘 하루치 있으면 불안하고 이틀치 있으면 평안해요. 그럼 그 뭘 믿는 거예요? 만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워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내 통장에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불안하고요. 내일 먹을 거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이고, 이번 달 쓸 거 있으면 불안하고, 다음 달 쓸 거 있으면 좀 낫고, 올해 쓸 만큼만 있으면 불안하고 내년 쓸 만큼 있으면 좋고, 더 확장해 볼까요? 내 때 쓸 만큼 있으면 불안하고 내 아들 때만큼 쓸 게 있으면 더 좋고. 우린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니까요. 오늘 먹을 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에 오늘 먹을 게 있으면 이것을 내가 준 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나에 대한 나를 신뢰하고 믿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내가 간주해 주겠다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 거죠. 더 주워 담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보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만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없이 주워 담는데 갔다 오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벌레가 나고 못 먹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닌 것을 신뢰할까 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야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좀 넉넉하게 주시면 덧나나?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지 말이야. 좀 많이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그런데 많이라는 개념이 과연 얼만큼 많입니까? 우리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한 10배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충분히 벌고 있냐고. 그러면 아니 말이야,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그럴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말이야. 조금 더 많이 벌게 해주셔야지 라고 할걸요? 그럼 우리보다 100배 버는 사람 다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충분히 벌고 있냐고. 그럼 아마 불경기라고 그럴걸요?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막 사람들이 말이야, 이 정부가 문제고 뭐 이 사회가 문제고 막 그럴걸요? 여러분, 우리보다 10배 더 번다고 행복하지 않고요. 우리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신 것 같은데, 저보다 10배 벌면 행복할까요? 저보다 100배 벌면 행복할까요? 저는 저보다 10배 버는 분 알아요. 100배 버는 분도 알아요. 근데 그분 저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만나를 오늘 먹을 걸 먹으면서 행복하지 않는다면 내일 먹을 걸 쌓아도 행복하지 않다. 한 달치, 1년치, 10년치를 모아놔도 절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공급자인 나를 믿지 않고 내가 공급해준 만나를 믿는 한 너희는 여전히 불행할 것이다. 그 만나를 모으고 모아서 너희가 금을 모으든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든 그것은 너희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불안하고 떨리고 모르겠고 두려운 그 마음을 너희가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해보겠지만 아니, 그건 불가능하다. 왜? 너희의 공급자는 나고 그래서 너희의 피난처는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내내 안 지켜요. 내내 거부하고 내내 거역하고 하나님 못 믿겠어요. 왕 좀 주세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강대국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눈에 보이는 신 좀 허락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랑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지.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한 2배만 커지면 믿을게요.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우리 애가 평균 5점만 오르면 믿을게요.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등급이 지금 뭐 446인데 223 되면 믿을게요. 예, 111도 바라지 않아요. 333만 되면 믿을게요. 아니, 인서울만 되면 믿을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공급자인 나를 못 믿으면 너는 평생 불행해. 너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더 벌면 좋을 것 같냐? 더 먹으면 좋을 것 같냐? 더 배우면? 더 누리면? 아니, 너에게는 만족이 없어. 나를 의지하는 것 외에 너에겐 방법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만나로 만족할 줄 모르니까 만나를 계속 모으고만 앉아있으니까 매일의 만나에 만족이 없고 내일, 모레, 글피, 1년 후, 100년 후의 만나까지 모아놔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를 위해서 만나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신약으로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봤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 154쪽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을 먹으며 불행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며 불안해하고 그 떡을 먹으며 계속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오늘은 있지만 내일 없을까 봐.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지만 내일은 못 먹을까 봐. 그의 인생은 불행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은 내가 조금 살만한데 그러나 내가 내일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내일 잘리면 어떡하지? 내일 우리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우리의 마음은요, 오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은 내일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살고 우리의 다음 생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도 만족을 몰랐던 그 만나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먹으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신 분이고 예수님은 나의 앞날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뭐냐? 먹는다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삶의 자세입니다. 영생이란 내가 예수님을 먹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영생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건 똑같아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렸죠. 예수님도 하늘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나는 먹고도 죽는 떡이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들은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너희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기고 너희의 불만족을 이기고 너희의 낙담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근데 이 떡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완전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살, 그 양식이 영생을 주는데 그 양식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완전한 공급자이신 거죠. 예수님이 떡을 주거나 예수님이 집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희생이고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하신 분이 완전하신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완전한 분이 완전한 증언을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완전하신 분이 가장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는 자마다 더 이상 나로 살지 않고 나라고 하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죄 많은 인생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죽고 이제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 하면 또 까먹고 또 불안하고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성찬식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8번씩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만 아니라 모레도 살아요. 그 이상도 살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오늘만 산다. 그게 뭐예요? 오늘만 산다. 이게 영생 없는 자의 모습인 거죠. 내일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일이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모레? 없어요. 뭐 영생? 상상을 못해요. 그냥 오늘만 살자. 세상은 오늘만 살자고 말해요. 한 번뿐인 인생, 나를 위해 쓰자, 먹고 죽자. 그게 욜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욜로가 아니에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거뜬히 살아낼 내일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미래가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만에 누리는 영생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그런 내용들을 나눴었고요. 네, 복습이 긴 이유를 아십니까? 네, 복습을 할 때 여러분이 눈빛이 저거 들은 거 이렇게 표정이 나오시면 금방 지나갑니다. 보통 5분 안에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런 느낌이면 제가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얘기를 들었었나 이런 표정이면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이게 강조를 하게 돼요. 분명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여러분 눈빛은 한 3년 지나간 얘기, 한 3년 반 전에 한 얘기를 지금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거든요. 굉장히 제가 당황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한 게 맞나 저도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 맞으시죠? 네, 지금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그런 표정이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오해한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히 적는 분들이 더 표정이 이상해요. 열심히 적는데 저를 보는 표정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표정으로 막 적으시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적으시니까 지난주에 다 한 내용인데 네, 여러분을 믿고 가야 되겠죠? 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배부를 것이며 코르타조에 대한 현실적인 의미를 좀 보려고 그래요. 아니, 그날에 배불러지는 거 말고 주님이 오실 그 완성의 날에 그날에 우리는 언제가 배부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보고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현실 속에 누릴 수 있는 코르타조는 없는가?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라고 하는 코르타조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의미를 정리하면 단순히 배가 차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내가 한 끼를 때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코르타조는 나에게는 어떠한 욕구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욕구가 나를 흔들거나 어떠한 욕구가 나를 불안하게 할 수 없다. 어떠한 욕구 때문에 나는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하는 게 코르타조거든요. 그렇다면 그 코르타조를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왕쯤 되면 될까요? 왕의 자리에 올라서면 욕구가 없을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거부? 세계적인 거물급 되면 이 욕구가 없을까요? 이번에 아마존의 창시자인 베이조스라는 분의 부부가 이혼했죠. 이혼하면서 그 아내가 받은 위자료가 43조쯤 된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위자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43조를 받으면 욕구가 없을까요? 43조 받으면 뭐예요? 이혼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조금 의아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43조 받은 이혼요. 근데 글쎄요. 뭔가 욕구가 안 맞으니까, 이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안 맞으니까 이혼한 거 아니에요. 맞았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런데 43조를 줘서라도 저 여자하고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남자는 이혼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니까 굉장히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물론 현대 사회에서 둘이 살다 갈라지는 흔한 일이지만 과연 우리가 그 금액을 생각하면 그 금액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정말 만족한 합의를 본 것일까는 저는 좀 고민이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43조를 받아도 만족은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만족할 수 있을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만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갑니다. 빌립보 4장 11절. 여러분, 빌립보서는 누가 썼죠? 누가 빌립보서를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어디서 썼죠? 로마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옥중 생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즘 교도소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요즘 교도소는 그래도 많이 복지가 좋아졌죠.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면 정말 햇빛 1도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에 땅바닥에는 물이 흥건하고 그 찬 물 속으로 온갖 배설물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병균과 쥐가 들끓고 거기서 계속 살은 썩어져 들어가고 정말 먹을 수 없는 비위생적인 음식에 매일 맞고 터지고 매일 몸이 상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옥중에 있는 바울에게 과연 코르타조가 있을까요? 과연 그 옥중에서 그가 겪는 모든 그 아픔과 눈물 가운데 과연 만족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궁핍하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매우 궁핍합니다. 로마 감옥은 그에게 너무나 큰 불만족의 자리입니다.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먹는 것도 부실하고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부실합니다. 그런데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 자족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내 외부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우러나는 만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코르타조와 가장 흡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르타조를 지금 누가 노리고 있는가? 돈 많고 지위가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얻어맞고 뼈가 다 시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먹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감옥에 갇힌 죄수인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는 무슨 비결이 있었길래 그렇게 배웠을까요? 1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보세요. 배웠노라. 그리고 11절 마지막 배웠노니. 이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혼자 깨달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수동태거든요. 누군가에게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비천에도 처해 있었고 풍부에도 처해 있었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했던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만큼 풍부하신 분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비천에 처하셨어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양들이 먹는 밥그릇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부른 삶을 사셨지만, 그러나 이 땅에 힘없는 자들, 나약한 자들, 죄인들, 죄수들과 함께 그분은 배고픔도 경험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불만족을 경험하시고 모든 궁핍에도 처했죠. 그러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금 놀라운 풍부에 처했단 말이죠.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한 하늘나라에서 겪게 될 육적과 영적인 모든 풍부와 궁핍을 한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맞게 될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비천함과 함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큰 풍부를 다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앞날의 영생의 기대감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 바울이 배운 것이 뭐냐? 자족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십자가에, 여러분, 온몸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창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모든 기운이 사라져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궁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궁핍에 처해 사망한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시켰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궁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부가 분명히 존재함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배운 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걸 배우니까 똑같은 사건을 봐도 누구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네, 부활하셨네, 다행이네,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겪는 모든 내 인생의 궁핍이,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는 그래서 이 비결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것을 배웠더니 이제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형편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못 먹고 못 살고 불행하고 더럽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자기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즉,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코르타조를 누리는 하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죠. 근데 빌립보 4장 13절은 내가 슈퍼맨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하는, 아싸 나는 만사형통,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가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견디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내 삶의 불행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아무리 궁핍하지만, 아무리 배고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면 내가 이 궁핍을 이기는 풍부에도 처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배고픔에서 배부름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내 삶을 바라보는 능력,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나에게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풍부에 처할 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것을 견디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그분 안에 나는 어떠한 삶도 만족할 수 있다. 어떠한 부족함도 나는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배부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먹지 못하는데 배부름이 찾아와요. 먹지 못하면 배고픔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이 겪으셨던 모든 고통과 순환이 다시금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역전으로 내게 다가올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언젠가 그날에 그분 안에 누리게 될 배부름만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분 안에 피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를 삼을 때, 내가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지금 내가 내 상황에 관계없이 만족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분 아래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N이란 말인데 N은 어디 안에 있다는 뜻도 되지만 무엇으로 말미암아예요. 무엇으로 인하여예요.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 안에 피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예요. 그분이 하신 모든 행적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난처면 거센 바람 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의지할 때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내 배고픔이, 내 궁핍이, 내 지금 나의 질병이, 나의 곤란한 처지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의 고백은 기가 막힌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이제는 내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요. 왜? 나는 이제 내 궁핍에서 풍부로,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이제 이미 나는 미래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나는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내가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쓸만한 인생이네요. 제가 저 혼자 괴로워하다 죽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복된 인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일터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시고 궁핍이 아니라 풍부까지도, 배고픔이 아니라 배부름까지도 주님 안에 누리는 자족, 코르타조가 내 삶에 가득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